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2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내내 굉장히 많이 추웠고 눈도 많이 왔지만 이 추위도 곧 오게 될 그 봄의 기운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추운 겨울에 찬바람 속에 있을지라도 곧 오게 될 이 봄 기운, 따뜻한 그 봄 기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무더운 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곧 오게 될 이 시원한 가을의 기운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더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 고난의 삶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곧 오실 주님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고난을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각자가 맞이하게 될 우리 인생의 이 종말은 그리 멀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 놓으신 그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질서를 따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질서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서 이 베드로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너희 주인에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3장 내용서부터는 베드로가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에 대한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즉 앞에서 나온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이 말씀을 읽자마자 약간 기분이 상하면서 그 다음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입니다. 아니 왜 항상 아내한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할까? 먼저 남편이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왜 아내가 무슨 종이야? 이해가 안 돼.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아내가 여기까지 생각이 가면 더 이상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물 건너 갑니다. 그냥 성경 읽다가 기분만 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서신서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또 골로새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성경은 이제 아예 대놓고 이 여자 아내들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아내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도 뒤에 그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도 바로 이어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도 바로 그 다음 절 3장 19절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제나 아내들에게 제일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권면을 할까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가정의 리더인 남편에게 먼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에게 먼저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남편들은 안 합니다. 아내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언제나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잘 들으세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랑이신 예수와 그 신부인 교회의 관계 때문입니다. 모든 가족 관계의 핵심이 되는 이 부부 관계는 실제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모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달리 이 하와를 창조하시는 방법 속에 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가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를 모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모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들은 실제 부부 관계 속에서 아내들을 말하기 전에 영적으로 보면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 아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고 이 관계의 모형인 이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이라고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베드로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의 상황은 교회 안에 여성도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굉장히 가난하고 약간은 무식한 부녀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 부녀자들 성도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이들 대부분이 삶 속에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이 집안에서 남편들의 말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녀자들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남편들을 무시하고 그 남편의 악한 모습을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내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기준으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잠든 아담의 그 갈비뼈를 하나 꺼내서 그 뼈로 이 하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만드셨고 그들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즉 돕는 배필로 세워진 이 아내는 남편과 한 몸을 이루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속에 세우신 질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바울도 항상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는 그 말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남편들이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닌 그 아내의 남편을 복종하는 그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즉 남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지금 성경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해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여자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 특별히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예쁜 옷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신구로 자신을 치장하는 것은 모든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여자 성도들에게 외모를 단장하기보다 마음을 단장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그 여자 성도들에게 머리를 꾸리고 금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지금 멋지게 말하고 있지만 결국 아내들아, 썩지 아니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너희 마음을 온유하게 단장해라 라고 지금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값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아름다운 옷과 장신구로 외모를 꾸미면 사람들 눈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기 좋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자 성도가 이 자신의 속사람, 자신의 마음을 단장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모보다 마음을 단장하는 그 아내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사라를 굉장히 중요한 모범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앞에서 말한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아내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라는 그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가장 모범적인 아름다운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아내들의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그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고 이 마음에 숨어있는 사람이 온유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 아내들에게 권면을 마치고 난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남편들에게도 권면을 이어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받아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면서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내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배필이라는 사실을 남편들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육체적으로 남편보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 있어서는 남편과 함께 동등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여자라는 이 존재를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지만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남편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지키고 보호하며 이 생명의 은혜의 동반자로 여길 때 너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면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질서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 이율배반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이 가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하는 기도는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형제들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관계에 대한 권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성도들 간의 이 관계에 대한 권면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지금 이 5가지를 베드로가 이 성도 간에 지켜야 할 권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5가지 권면들은 실상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고통을 직접 다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 인간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들의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모욕했고 때리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고 죽이는 그 인간들의 그 영생의 복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행동이 우리에게는 구속이었고 예수님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주 안에서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서로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특별히 현재 주갈성교회 성도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매주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각자 옆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는 매번 이런 일을 하다가 낙담하게 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한 일과 수고를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며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